오늘 주제가 정직, 순종, 영적 관의입니다. 우리 기도자들과 성도들 물론이고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정직해요?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집회를 놓고 주님 앞에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집회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간밤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리저리 보다가 음란물을 보게 되는데 음란물을 밤새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몹시 어렵고 무거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웃지 말고 말로 하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니 일회용 컵처럼 한 번 쓰임 받고 하나님이 다시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죽기 바로 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완벽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나?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대조적인 두 샘플을 볼 텐데요. 지금 제가 정직 테스트 1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모습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을 형성해서 힘이 강성해지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되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 값진 수양과 재물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전쟁하면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이제 탈취물을 취하는 게 그 노량물을 취하는 게 전쟁의 큰 소득이죠. 이익이고. 그런데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삼고 짐승들은 다 갖다가 내 짐승이 되고 금부치나 그런 거 있으면 다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취하지 말고 다 멸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뜻이 있었어요. 이 민족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쓴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몰렉에게 제사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음란하게 행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따 제가 보겠지만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한을 품으셨어요.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 출애굽하면서 이 아말렉과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에 날까봐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멀리 돌아서 홍해를 돌아서 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고 그 이름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남겨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강건해지니까 사울 임금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전쟁 중인데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밤새 기도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좀 생각이 좀 쉬울 텐데, 우리들이 전쟁 야전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항상 상황실, 사령관이 있는 상황실 텐트가 치워집니다. 그럼 거기서 작전 회의도 하고 다 모든 걸 해요. 이동 캠프죠. 그래서 이제 싸울 때마다 왕과 사령관이 있고 장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상황실 본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거기서 막 옥신각신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텐트기 때문에 바깥에 있으면 텐트 안에서 하는 소리가 큰 소리는 다 들려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마지막 사사이고 초대 왕을 기름 부었고 두 번째 왕인 다윗까지 기름 부었던 영적인 그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과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과의 막 옥신각신하는 막 논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그 내용을 보고 따지는 겁니다. 너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 아가강을 안 죽였거든요. 그리고 수양 취하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왜 너 다 안 죽였어?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다 청종했습니다. 사무엘은 너 거역했다고 그러고 사울은 순종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대립된 말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겨놓은 이것은 다 죽였고 왕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양들이 막 우는데, 소와 양들이 우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고. 이 말은 우리 평생에 잘 간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좋은 제사 드리겠다고 해서 내 말 안 듣고 왕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우양도 살려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청종, 듣고 복종하는 것보다 네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요즘 여러분 제사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동물을 잡아서 올리죠. 제사는 예배의 의미도 있고 우리 헌금의 의미도 있고 찬양의 의미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보다 너희가 내 명령 잘 듣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의 명령을 일부 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부 어긴 거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예를 들어서 95%, 98%,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야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니 순종으로 간주할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365일 중에서 360일 동안 남편에게 충성하고 남은 5일은 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해외여행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정절을 지키는 겁니까? 근데 사울은 얘기하거든요. 내가 360일을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그 다음에 수양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 수양의 기름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물, 극상품이라고 합니까? 아주 훌륭한 재물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듣는 것, 여기서 듣는 말은 우리가 샤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헌금 많이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지고 일하고 그러는 거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선교하겠다고.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주일 성수하고 돈 조금 벌으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아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 다른 거를 한 트럭을 갖고 와도 5천 명 못 먹여요. 왜냐하면 남자 20세 이상만 5천 명이니 여자 있고 아이들 있으면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헌금 드리기 위해서 주의 이 율례를 어기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가기를 더 원하세요. 사역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또 신앙 열심히 있는 분들 마음을 잘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나 또 우리 그런 분들도 잘 돌아봐야 돼요. 저는 참 마음에 남는 게 목사님 우리 이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게 그분의 마음에도 박힌 거죠. 여러분 사역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일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학교를 폐교시켰어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고민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민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는 반으로 나눠져요. 어떤 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어떤 학교는 신사참배를 하면서 학교를 계속했어요.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죠. 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고 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하시고 손영원 목사님은 옥에 가시고 감옥에 갇히시면서까지 원칙을 지켜서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 예배를 멈추고 도중에라도 우리가 중국, 일본 천주 대신에게 다 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참 모욕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1943년이 되니까 3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그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사역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43년이 되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주일 예배 하나만 드리게 하고 각 교단을 강제로 다 통합시키고 그리고 뭐 만군의 주 하나님 이런 찬양 못하게 하고 설교도 요한계시록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천조 대신 위에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런 표현이나 찬송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 옥조임을 당하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이 숫자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흥했다가 거기서 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뭐와 같냐? 점술과 마술의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고함은 우상숭배의 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 율례를 거역할 때 여러분 점치러 간다고 누구 욕합니까? 내가 점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고집 막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 막 어렵게 하고 내 뜻에 관철되지 않으면 판을 깨고 막 그럽니까? 나의 이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은 내가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내가 부처 앞에서 절 안 했다고 우상숭배 안 한 거 아니고 내가 고집 부르고 내 주장을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나가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주장이 나의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내가 우상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성경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 다음에 사울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마지막에는 막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막 하다가, 그리고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부분만 내가 불순종한 겁니다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너 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지 그 제사를 더 원하시겠느냐?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원하신다. 막 이 사무엘이 막 이런 것들을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변명하다가 말이 바뀌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했다가 안 먹히니까 내가 국민들을 두려워해서 국민들의 말을 듣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다고 하는데, 그 청종이란 말의 원어에 샤마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샤마 이스라엘 많이 들었죠? 네, 그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국민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 그러니 여호와의 뜻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그 다음 것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짓 선지자 아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이대다락방 선교단체에서 옛날에 농촌 전도를 갔는데, 지금은 단기 선교도 많이 가지만 그 당시 농촌에 사람들이 많았고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집중적이었어요. 새벽기도. 옛날 새벽기도니까 뭐 시골 교회 막 어떤 교회는 4시 반에도 하고 5시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성도님들 집에서 자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어떤 때는 20분, 30분도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어린이 선교학교 거기서 그 이제 사택 같은 데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어린이 선교학교 준비해서 오전에 어린이 선교학교 들어가요. 점심 먹고 나면 여름에는 아주 때약볕이죠. 7월 말 8월 초니까. 겨울에는 1월 말 2월 초니까 아주 추운 때. 이제 몇 시간씩 이제 구역을 정해서 축구 전도를 돌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들어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축구 전도했던 어른들을 다 모셔다가 마을 전도 집회를 해요. 근데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대장 목사님이 전도 집회 때 복음 설교하고 이제 월, 화, 수, 목 하고 금요일에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이 셋째 날부터는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긴장이 돼요. 우리가 어렵게 모셔왔던 분들 손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니까 대장님 설교할 때부터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모시고 왔던 분들을 안내하면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분들 말씀 잘 듣도록 기도하고 마음은 열리도록 기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할 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분들 결단하도록 기도하고, 그 결단하면 대한성서공고에서 무료로 받은 전도용 신약성경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분 주소랑 이름 다 적어서 모아서 떠날 때 담임 목회자에게 다 드리고 와요. 그럼 그분들이 신방에서 교회로 잘 인도하시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청년 집회를 또 따로 할 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평가회예요. 그러면 뭐 밤 12시 넘어서 끝나죠. 어떤 때는 1시 넘고 2시 넘고. 여름에는 땀을 하도 흘려서 그때부터 지쳐요. 그럼 2시 넘어서 자면 또 새벽 4시나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4박 5일이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체력으로 안 돼요. 젊은이들이 가지만. 근데 이제 총무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요. 막 힘들고 퍼지니까. 애들 막 퍼질 때 새벽기도 막 못 일어날 때 그냥 나만 갔다 오지 하고 갔다 오는 총무가 있고, 악착같이 다 깨워서 새벽기도 갔다 오게 하는 총무가 있고,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면 피곤하다고 평가회 나 기도회 안 하고 재우는 총무가 있고, 끝나면 꼭 마무리하고 기도회로 마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관광이나 쇼핑 물론 안 하고 그 군곡질 못하게 돼 있어요. 여름에 막 땀나고 막 더울 때 지나가면 동네 가게 있으면 음료수라도 먹고 싶잖아요. 총무가 엄하게 하면 못 먹어요.
총무가 그냥 그런 거 강조 안 하면 사 먹죠. 그러니까 어떤 총무는 사람들한테 막 지독하단 말 듣는 총무가 있어요. 어떤 총무는 인기가 좋은 총무가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봐줘. 더울 때 콜라 사 마셔도 봐줘. 왜 군것질 못하게 해요? 군것질 못하면 시골 분들이 식사해서 주시는데 밥을 제대로 안 먹어. 뭐 초코파이 먹고 콜라 먹고 오면. 군대식으로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정시에. 그러면 나온 음식 맛있게 잘 먹죠. 몸에도 좋고 덕도 되고. 군인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정신이 우리의 영혼을 다 반영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늘 깨어있게 돼요. 그리고 4박 5일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날 밤 집회 끝나면 막 온 힘을 쏟았다가 긴장이 풀어지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밤에 평가회 끝나고 나서 안 자고 막 둘러앉아서 얘기해요. 그때 하다 보면 자기 막 얘기 처음에 잘 나가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 이제 분별이 좀 약해지니까 소개팅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청춘 남녀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총무가 있고 딱 끝나고 나면 얘기하고 싶을 때도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내일 새벽 기도하고 그 폐 예배 드리고 서울 가야 돼. 그래서 딱 끝낸 총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총무면 여러분 어떤 총무 하시겠어요? 젊었을 때 같은 뭐 남자 총무 같으면 여자 자매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자매 총무 같으면 형제들한테 이제 예쁨 받고 싶고 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기 좋은 총무가 있고 신기 있는 총무가 있다. 신기는 하나님께 인기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제가 쭉 돌아볼 때 인기 있는 총무는 복음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야 정말 지독하다. 찔러도 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대원들도 하늘나라 가서 의의 면류관 받도록 다 바르게 섬긴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가 사울은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은 쇼핑 안 하고 관광 안 하죠. 농촌 전도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뭐 새벽같이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옛날에 시골에서 자면 겨울에는 4박 5일 동안 샤워 못 하죠. 고양이 세수하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 무슨 샤워실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여름은 이제 우리가 우물가에 나가서 잠 못 자더라도 씻고 자니까 씻고 잔다고 하고. 어떤 데는 땀이 너무 흘러서 정말 기진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그때 끝까지 전도하게 했던 것 하나가 지옥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천당만 있어도 이렇게 뼈 빠지게는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이 있으니 막 여름에 막 탈진이 되거든요. 그래도 지옥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집회도 마찬가지고 밤에 청년 집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복음 토론 컨퍼런스 가서 우리 관광 쇼핑 없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막 그래서 이제 못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러니까 대가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가 뭐예요? 관광할 권리, 쇼핑할 권리, 그리고 하다가 간식 사 먹을 권리, 피곤하면 잘 권리.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자유자이지만 모든 사람을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다 맞춰주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달리기 할 때 향방 없이 뛰는 것처럼 가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이 종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노예가 되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적복종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 사도 바울 전도팀은 다 이 스피릿으로 간 거예요. 에스더 기도 운동의 전도 수칙은 사도 바울의 전도 수칙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얼만큼 마지막까지도 그 정신세계가 참 미혹이 됐는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이 내세나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개념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큰 소리가 났는데 사무엘이 막 간다는 거야. 그럼 바깥에 부관들이 다 듣고 있어. 사병들이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될까? 자기 망신이 되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이제 왕에 대해서 신임을 거뒀다 이런 말 나올까 봐 부디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를 높여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깝고 다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리하였을지라도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다 찢어지고 떠나려고 옷 붙잡으니까 옷도 찢어지니까 네 나라가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 붙잡으니까 사무엘이 그냥 가서 예배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현실에서 사람들 앞에 눕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서 버림받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감추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계속 인정받는 것처럼 높임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계속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사무엘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왕위가 당대에서 끝났고 전쟁터에서 결국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세자인 조나단도 같이 죽어서 대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보였고요. 바로 사울 다음 임금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도와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다윗이 결정적인 그의 죄악과 그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비슷해요. 이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책망했고 다윗에 대해서는 나단이 와서 책망했어요. 근데 뭐 다윗의 죄 엄청나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참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뭐예요? 직접 주님의 이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나가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왕을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종교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의 잘못을 일으켜 왔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나도 하는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깨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그냥 갑자기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양 많은 사람의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기 양 잡지 않고 딱 한 마리 양을 딸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침상에서 자고 같이 식탁에서 먹고 근데 그 한 마리 갖고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죽여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펄펄 뛰어요. 그런 놈이 있으면 죽여야 된다. 4배로 갚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4배로 갚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4배로 갚으세요. 다윗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의 아들 4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맏아들 암논 죽이고요. 압살롬 죽고요. 아도니아가 죽어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왕자끼리 서로 쳐 죽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밧세바의 불륜의 아들도 죽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바로 너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사울처럼 막 변명하기 시작하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걸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커요? 사울의 죄가 커요? 제가 영적인 것은 잘 부족해서 잘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KBS 9시 뉴스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일간지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쫙 떴다고 해봐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만 살려놨다. 그리고 수양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것만 살려놨다. 그래서 야단 맞았다. 본인의 말로는 이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하고. 대통령이 전쟁 중인 그런 군인의 아내를 몰래 불러서 불륜을 맺고 임신을 하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서 마치 자기의 자식인 것처럼 휴가를 줘서 잠자리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를 살인교사를 했다. 죽이는 것도 적군의 칼에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살아남겠어요? 드러나면 어떤 게 더 치명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엄청나게 드러나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그래서 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끝내요. 자기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울은 버림받았고 엄청난 죄 앞에서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담백하게 고백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쓰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기 쭉 목록에 나왔는데 여러분 죄 될 수 있으면 안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죄를 지면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불륜에 맺었지만 네 후궁들이 네 아들한테 당할 때 백주에 당하게 돼. 너는 한 명을 범했지만 너의 첩 10명이 백주의 국민들 앞에서 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나가는 얘기처럼 읽으면 남의 일처럼 보지만 여러분 자신의 일이면 얼굴이 뜨거워서 어떻게 국민들을 보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 그리고 아들이 죽이겠다고 달라붙는데 막 그 아들 쪽에 붙었던 그 군인들이랑 아버지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너희 집에 칼날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없는 군인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죽을 때도 이 다윗이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죄값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얼마나 피맺힌 아픔이었겠어요. 여러분 죄 지면 사탄에게 회방할 거리를 줘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고.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 하나 납니까? 여러분 감나무 하나 심으면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감 많이 나죠? 우리 외할머니 댁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을 얼마나 많이 맺는지 우리 외할머니가 그걸 까가지고 팔도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해마다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심고 잘 심세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독교 학교 세워놓으니까 거기서 이승만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우리 건국 애국 운동가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승만, 백범, 김구 포함해서 안창호, 이상재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진영이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가 남한은 기독교율이 1%가 안 됐어요. 그리고 북한은 한 4%쯤 됐어요. 해방됐을 때. 근데 이제 6.25 때 북한 성도들이 내려와서 남한이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내각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물론 지금도 또 높지만 그때는 비례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았어요. 잘 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사탄에게 회방거리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라. 어떻게 영적인 원리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뭐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청년의 좋은 시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죽게 돌아오면 그것도 참 귀해요.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하지만 내가 범죄했던 많은 것들 내가 값을 다 치러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면 좋은데 하나 심어서 엄청나게 많이 결과가 따라오니 잘 심자는 거예요. 잘 심으면 좋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지적 앞에서 저도 참 제가 변명하기 힘들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랑 하다가 어떻게 일이 좀 잘못된 것을 좀 지적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변명 없이 딱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희한한 게 제가 볼 때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지적을 했을 때 변명을 하면 제가 막 화가 막 나요. 그냥 넘어갈 것도. 근데 어떤 건 몹시 잘못했는데 말하자마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단을 쳐야 되겠는데 초장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가서도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진짜요. 야단을 쳐야 될 마음을 먹었는데 꺼내자마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니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를 벌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변명을 하니까 자꾸 더 지적하게 되고 더 변명하니까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서로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벌지 맙시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했어요. 유명하니까 콩쿠르처럼 하는데 그냥 독주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의 독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황홀해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하고 앙코르를 막 외쳤어요. 그래서 다 잘 맞췄는데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가까운 친구가 가서 야, 너 그렇게 수고해서 오늘 독주회 잘 맞췄고 사람들이 그냥 만석이 됐고 그렇게 너를 잘한다고 그렇게 치어하고 앙콜이 나왔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침울하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제일 앞줄에 정가운데 있는 노신사를 봤지? 그래, 노신사 봤어. 그 사람 혼자만 얼굴이 어둡더라. 그분이 나를 지도하는 내 사사인데 그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 그래도 난 잘못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너 연주 잘했다 그러면 난 잘한 거야. 근데 그분이 기뻐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 민심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정치가에 대한 뭐 여론조사도 수시로 바뀌고 각 당에 대한 것도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우리의 유일하신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의 심판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짧게 살면서 다 죽으면 끝인데 영원히 천국까지 따라와서 우리 비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봤자 잘 보이는 사람들 많은 분들 지옥 가 계시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신 심판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판결만 유효하고 그분의 판결은 영원하고 공의롭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이 많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게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나쁘면 부부들 양쪽 말 들어보면 서로 다 나쁘다. 다 일리가 있어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이 다 자기 각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편 자꾸 만들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닐 거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심판장이세요. 저는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요셉을 생각해요. 그 당시엔 우리처럼 신구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가 노예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잘했으면 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 이 경호실장이죠. 이 근위대장의 눈에 들어서 온 가정 업무를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하나 빼놓고는 다 알아서 하게 했는데 그 여자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뭐 그 당시 보디발의 처니가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이거 거절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옛날 성경대로 하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죄하리이까. 이 보디발의 처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이 찬스다라고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여서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의리를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눈칫밥 먹고 노예생활 하면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이 마님의 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어요? 그 마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겠죠?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음부 아니에요, 음부? 뜻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도록 하고. 요셉이 안 죽은 것도 기적이에요. 노예가. 그러니까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그런 짓 안 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다음 마누라가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닌가. 아니 노예가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상황상 처벌 안 할 수도 없어. 온 가족들이 다 보고 있고 마누라가 저렇게 난리치고 자기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난리치는데 그냥 두면 자기는 또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회용 컵이 되는지, 우리가 때가 묻어도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찬장에다가 또 끝까지 쓰임받는 컵이 됐는지는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가 죄 안 질 장사는 없어요. 다윗이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진 거 보니까 누구도 죽기 1초 전까지 우리는 죄 안 질 자신이 있다고 말할 건 없어요. 다윗처럼 신령하고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그렇게 생명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윗도 쓰러지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누구도 신뢰할 육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깨끗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고 결정적인 죄가 드러났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그리고 내가 죄를 인정하면 성경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쓰셨을 거라고 믿어요. 뭐 가룟 유다만 배반했나요? 저도 배반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면 저도 예수님 부인했을 거예요. 뭐 12제자 도망갈 때 뭐 저라고 무슨 뭐 뾰족한 수 있겠어요? 겁나면 도망가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러나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교하기까지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자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직 테스트 두 번째 합니다. 뭐 우리는 이제 항상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우리가 품격 있는 기도인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남의 흉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흉 잘 보세요? 안 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 뭐 A 집사가 참 내가 미워, 뭐 B 장로가 참 마음에 미워. 그 사람 보니까 정말 정말 겪어봤더니 정말 야비하고 뒤통수 치고 막 그래서 내가 있었는데 그냥 내가 신앙 인격상 참자. 그리고 내가 남 흉 보면 내가 품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 참자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방에서 둘러앉아서 얘기하는데 글쎄 자기가 정말 괘씸하게 생각했던 그 A 집사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이 막 좋아져.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래서 그냥 나도 이따 기회가 와서 내가 그냥 섭섭했던 거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사무실 한 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 문이 딱 열리더니 A 집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막 열려서 막 한참 막 불에 붙이고 있는 그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면이 경직이 되고 말을 멈추고 그리고 머쓱해진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입 다문다. 이게 일이에요. 일. 막 하다 오면 어이구 너 왔구나 잘 있었어 하고 달려가서 허경을 한다. 이게 10이에요. 10. 제가 정직 테스트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말 했던 거 전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수가 아니죠. 여러분은 1부터 10 사이에서 몇 번 얼마쯤 되세요 숫자가? 영어 이디움에 가룟 유다의 키스라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의 키스. 가룟 유다의 키스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2000년 전에 무슨 뭐 산에 길이 있고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껌껌한데 거기다 보면 다 횃불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길로 갈지 몰라. 대낮에는 민중들이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잡다가 돌 맞을 것 같고 밤에 은밀한 때 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밤마다 산기도하는 습관이 있어. 산에 갔다 올 때 근데 산에서 어떻게 잡겠어요? 또 한 명, 열 몇 명 내려오는데 제자들을 갖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확 덮치면 제자들이 막 막아서면 그 사이 예수님 빠져나가면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겠다고 할 때 잘 됐다. 그럼 밤에 껌껌할 때 잡는데 산에서 잡으면 제일 좋다. 아무도 방해 못할 거다. 근데 우리가 열 몇 명이 들어올 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 껌껌한데 가룟 유다가 가서 이제 성령님하고 입에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다 달라붙어서 잡아.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쫓아가서 예수님하고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췄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그런 배신의 입맞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뒤에다가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의 키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척 제스처 치지만 죽이기 위한 제스처고 속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팎이 같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라 자기의 이 속마음을 감추도록 하도록 많이 훈련받았어요.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내적 치유할 때 저도 치유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저도 많이 회복된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안과 박이 얼마나 같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같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그냥 얼굴 불그락불그락 째려보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동일하게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과 그것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세대는 비교적 이제 그 속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사실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옛날에 어느 집에 방문하면 못 살을 때니까 음식 있으면 다 먹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들어요. 손님이라고 좋은 음식 오면 남겨놓아야 그 사람들이 먹고 또 밑에 있는 뭐 그때 식솔들도 먹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손님 오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손님 오면 음식이 좋아. 손님이 다 못 먹고 가셔. 남은 건 우리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비슷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죠. 제가 너무 존경해서 그분에게 가끔씩 가서 자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평양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제 육군 군목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기도자로 사셨는데 저녁 6시가 되면 주무시고 밤 12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까지 말씀을 보시고 새벽에 산기도 가셨다가 낮에 내려오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지하에서 텔레비도 없이 전화기도 없이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연로해지시니까 교인들이 그 집을 지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전화기도 놔드리고. 근데 이제 텔레비는 없지만 신문을 잘 보셨어요. 대학가가 시끄러우면 신촌에 계셨는데 각 대학을 가셔. 이화여대도 가고 뭐 각각 연대도 가고. 그래서 대자보가 써 있으면 그걸 다 읽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자문 갔더니 기억나는 게 얘기하다가 식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선생 배고픕니까? 짜장면 시켜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고팠는데 그냥 처음에 한 번은 예의상 거절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다음부터 안 권하세요. 그래서 밥을 굶었어요. 그다음에 또 가서 이제 자문을 면담을 하는데 식사 시간이 또 됐어요. 또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 식사 때가 됐는데 어떻게 짜장면 시켜줄까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네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나가지 두 번 나가냐.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분은 삶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온 거예요. 원하는데 아니오라고 빼지 않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많이 배웠어요. 성도들의 삶이 안팎이 좀 같아야 되겠구나.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머리 굴리다 여러 번 굴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그냥 담백하게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자기 머리 자꾸 걸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도 사실 과장하기 좋아하는데 우리 이 과장이 거짓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팎이 같도록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케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 2절까지 올려주셔도 되고 보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요한복음 더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봐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형통한 삶 따라서 구약 5장, 신약 5장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읽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하루에 30분도 안 보고 자꾸 지금 사랑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첫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끊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이 금주하고 금연 운동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때 그냥 막걸리 판이었는데 그리고 농한기 때 그냥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그냥 다 절제 운동하면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겨라는 말의 뜻에는 이름 그대로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초대교회는 금식하면서 예배했어요. 우리 복음 듣는 컨퍼런스 금식하면서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네, 그 다음 말씀도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사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전도팀이 파송을 받아 나가면서 이 진로를 놓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와서 도우라고 해요. 이걸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써서 마게도니아로 가요. 이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분별했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성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로를 그렇게 특별하게 감동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 전도팀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더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이거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구나 보고 그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계획이 없었지만 그쪽으로 가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할 때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계획된 길도 예수의 영이 막으면 멈추고 우리가 생각 없었던 부분도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신다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가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영적 권위가 어떤 권위가 있어요? 네, 부모, 남편, 영적 지도자. 그러면 순종의 범위는 뭐냐? 성경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인데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거는 순종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순종해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큰 전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부모님을 더 심판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부모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에베소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요, 이건 좀 뒤집어진 얘기지만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온 마음으로 공경하면 이렇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죠? 그러죠? 자식들이 효자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써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믿으세요? 저는 120% 믿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대로 살지 않고 부모들이 행한 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요. 그럼 부모들이 봐서 따라요. 제가 한번 한 권사님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아들에게 속을 썩이니까 굉장히 괴로워해서 여러 번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병 중에 있는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극진하게 잘 섬겨드리세요. 그러면 아들이 효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요. 그래서 효자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이 된 첫 계명인데 왜 이걸 지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아무리 공경한다고, 요새 자식 공경 시대예요. 자식들이 복 못 받아요.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장수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여러분도 잘 되고 장수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잘 되고 장수해요. 세상에 똑똑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한테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깝고 자식한테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정독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대로 되면 쉽고 가볍고 잘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자식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도 하십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작정하고 얘기해요.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두 번째 월급 타면 육신의 부모님께 다 드려라. 봉투제. 우리 때는 봉투로 받았어요, 월급을. 지금은 이제 들어오니까 들어온 것들 이제 이체하면 돼요. 부모님 아니었으면 너 지금 첫 월급 받겠냐? 그리고 매달 월급 되면 11조 띄지? 또 다른 11조는 부모님께 드려라. 물론 부모님이 아주 잘 살면 그때는 뭐 11조가 아니라 좀 덜 해도 되겠죠. 좀 그렇지 않으면 11조 드려야죠. 부모님 공경해야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죠. 어떤 애들은 아까워해요. 그럼 제가 눈에 부릅떠요. 그럼 알았어요. 돈을 드려야 마음도 가죠. 자기 복 받으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야 부모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식들 축복하고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죠. 효도하도록 가르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 자녀들은 보고 그렇게 가요. 저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 길을 보고 상당 부분의 부모님 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양자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매칭시키셨어요. 결혼은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결혼도 부모님이 선택했죠. 대부분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자기들이 선택하니까 그렇다고. 이건 뭐 결혼은 뭐 우리가 개입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매칭시키셨는데. 부모님을 존중하는 건 우리를 부모답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영적 권위 중에서 가장 일차적인 권위가 부모의 권위예요. 제가 그 존경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 통해서 배운 그분의 설교 가운데 나온 예예요. 옛날엔 제가 그분 설교 테이프를 들었으니까 한 집에, 옛날에 시골의 한 마을에 이제 범사에 잘 되는 집이 있고 범사에 안 되는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두 아버지가 서로 친구야. 그 집의 집주 가장이.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안 되는 집 아버지가 범사에 잘 되는 집 그 자기 친구한테 가서, 야, 왜 니네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우리 집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산통이 깨지냐? 그 비결이 뭐냐? 말 좀 해봐.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잘 되는 집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집 한번 가보자. 갔더니 이제 뭐 농사 일만 바쁠 때니까 막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그 친구한테 너 네 장남 불러봐. 그래서 부르니까 왔어. 그래서 그 장남 오면 외양간에서 소 끌어다가 저 지붕 위로 올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시키니까 장남아 부르니까 왔어요. 그날 들어왔어요. 얘야, 외양간에서 소 끌어다가 저 지붕 위에 좀 올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돌았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를 지붕 위에 올려요. 그리고 툴툴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다가 큰 며느리가 만났어. 문 앞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툴툴거려요? 그랬더니, 아, 글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동공이 바꿔 죽겠는데 소를 지붕 위에 올리래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막 같이 막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집 아버지가 이제 얼굴이 일그러졌죠. 너 우리 집 좀 가보자. 자기네 집으로 가자. 똑같이 큰아들을 부르는 거야. 큰아들 오거라. 그랬더니 큰아들, 아버님 부르셨어요. 그래, 너 외양간에서 소 끌어다가 저 지붕 위에 올려. 그러니까 네 아버님. 그러고는 가서 지붕 위에 올리기 위해서 큰 널빤지를 갖다가 마당에서부터 지붕 위에다가 대고 자기가 올라서 고삐를 붙잡고 막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올라가려 그래.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못 버티니까. 그때만쯤 큰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당신 뭐예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아버님이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 그래서 내가 널펀지 끌어놓고 올리는데 이 소가 지금 안 올라가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래요? 그랬더니 가서 몽둥이를 갖고 와서 등어리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이 올라가라는데 왜 안 올라가? 그러고 딱 때리고 아버님이 올라가라는데 왜 안 올라가?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너희 집이랑 우리 집 차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돼야 순종해요? 초등학생이 미적분 문제 있을 때 부모님이 풀면 그런 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 다 이해시키면서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가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반에서 어떤 애가 겨울 짬바를 입고 왔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옷 사준다고 데리고 나가셨는데 옷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걸 자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옷을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훨씬 비싸고 좋은 일인데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게 내 친구가 입고 온 그 옷, 나보다 며칠 전에 입고 와서 내 눈에 들어왔던 그것만 아니까 내가 하도 고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손 드셨어요. 그래서 그 싸우려고 해서 사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지내놓고 나서 여러 친구들이 겨울옷 입고 오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골라주신 옷이 진짜 좋은 옷이었는데 더 비싸고 더 품격 있고 내가 듣고 본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데도 윗사람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부족한 결정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막 걸려도 그냥 부모가 욕하고 막 뭐 분열돼가지고 막 싸움박질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시비 걸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바보가 너무 많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남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여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잠깐 아내들아부터 시작해요. 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요거 이제 영적 원리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간직하시면 돼요. 뭐 따질 거 없고 그대로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알겠죠?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말씀도 갑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성경이 설명하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었어요. 공부하러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저보고 1대1로 제자 영역 받겠냐 그래서 제가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질문이냐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경만 봤으니까 그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자들 가운데 가르치는 의사 있는 분들이 많고 가르치는 교사가 많고 여자 선교사도 많고 여자 사역자도 많은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영어 성경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 ESV 버전 등이 다 여기 a woman, a m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여자의 리더십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대1의 관계에서 딱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됐을 때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도 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그것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은사, 여자의 교회 내에서의 아니면 사역에서의 리더십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대1의 남편 관계에서 이 남자 위의 권위가, 이 가정의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자기 뜻하고 다르게 결정했을 때는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걸 존중하는 것이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아주 똑똑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은 좀 이렇게 덜렁덜렁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똑똑하고 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일할 때는 제발 우리 남편 머리 쓰지 말고 제 머리 써주세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정말 자기가 지금은 자유하고 행복하다고 남편 결정에 다 따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면 얼마나 더 똑똑해요. 도토리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족해도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지혜도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복종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복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영적 권위, 지도자 권위자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 드러난, 평상시에는 그냥 다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막 위기를 맞았다든지, 교회가 막 어떤 분란이 일어났다든지,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에게 순종의 DNA가 있는지, 영적 거역의 DNA가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모세가 지도자로 나왔을 때 모세에 대해서 거역과 반항을 많이 했죠.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지나갔는데,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 들어서 여호수아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대놓고 불평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세의 영도력이 여호수아의 영도력보다 더 부족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거역하다가 다 죽고, 불기둥 불기둥 체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쉽게 우리가 불평하고 거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연단을 받고 시간이 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이제는 리더십이 좀 부족해도 순종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도자에 대한 이 순종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 지도자가 잘못했거나 분명하게 실수했다고 생각될 수 있을 때, 여기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제 아내를 취한 경우가 나옵니다. 구스 여인은 흑인이에요. 구스란 말.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에 강한 유대인들이 보면 이거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그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아론과 미리암이 가장 영적인, 정말 이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서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만 지도자냐? 저걸 잘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다루세요.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 문둥병 걸려다가 다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거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거역했다고 보여질까 봐. 그러나 어떤 때 지도자가 실수했거나 잘못됐다고 객관적으로 느껴질 때, 그때는 내가 그 사람에서 거역해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판단을 별로 안 해. 이것이 합리화될 수 있어. 그런 때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통 쓰러질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 예를 볼게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이제 아들 함, 셈, 야벳이 있는데, 함이 보니까 노아 방주 이후의 사건이에요. 포도주를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와서 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지금 다 옷 벗고 하체 드러내고 자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야벳과 또 뭐라 그래요? 셈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고 맞장구 쳤어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검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영적 권위에 실수가 있거나 허물이 있으면 소문내는 사람이 있어요. 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퍼뜨렸어요.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대조적이에요. 그 말 들었을 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불을 갖고 덮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보여요.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보지 않고 하체를 덮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함이세요? 아니면 셈이나 야벳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노아가 족장으로서 나중에 다 예언을 합니다. 함을 저주해요. 넌 노예가 될 것이다. 야벳을. 그리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를 욕보였다고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이거는 족장으로서
예언자로서 그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가 임종을 맡듯이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각각 그렇게 기도를 해주듯이 그런 입장에서 영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권위의 허물을 우리가 말하고 다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오예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도 얘기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우리 셈과 야벳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삶을 살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돕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또 복종해요. 또 한 가지 어떤 그 은사적이나 약점적인 부분이 장점도 있고 약점은 죄라고 할 수는 좀 없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교롭게 군목님을 3번을 모셨어요. 대대군종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들어가서 화요일마다 들어가면 이제 군목님 모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 보고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근데 A, B, C 3분이 거쳐갔는데 같이 모시고 일할 때는 그분의 장점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일할 때 그분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나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나한테 힘든 부분만 생각이 돼요. A였다가 B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부분이 달라. 이분의 단점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이제 A 때는 힘들었던 것이 B에서는 힘들지 않아요. 또 다른 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A에서의 단점은 이분에게는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다가 C로 바뀌니까 또 단점이 또 다르니까 내가 힘든 부분이 또 달라져요. 이전에 내가 힘들었던 부분은 이분하고는 힘들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분의 장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심성이 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지 장점은 일할 때는 느끼지 않고 힘든 것만 느껴지더라고요. 3분을 겪으면서 3분마다 다 단점이 다르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제 교포교회를 섬겼는데 한 교포교회를 섬길 때 그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았죠. 여러 일에 맡기셔서 하셨는데 제 마음에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 교회에 옮겨야 되겠어요. 제가 힘이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참 팔방미인이시고 말씀도 좋고 사역을 잘하셨는데 어떤 한 부분이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이사 가면 옮겼고 또 이사 가면 또 옮겼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는 제가 50년 넘게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 대를 이어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을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목사님도 부름받은 한 지체지. 목사님도 은사대로 섬기는 거지. 목사님도 잘하시는 게 있고 못하시는 게 있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단점처럼 느껴서 힘들었던 게 제가 잘하는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거 내가 하면 잘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 일을 제가 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저는 그때 참 큰 배움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 이대 다락방에 와서 첫 번째 총무를 하게 됐어요. 졸업생 중에 총무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텀을 자비랑으로 섬기기로 하고 제가 학교로 직장을 옮기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막 나이가 40대였어요. 얼마나 막 뜨겁게 일할 때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좋아해서 청년들 데리고 막 MT 가고 같이 밤새고 밤에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러는 거에 제가 그냥 막 다 했는데 제 위에 사무총장님이 저보다 20년 선배셨어요.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성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무총장인데 그분은 꼼꼼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저는 화장실이 더러워도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는 여자분이시고 꼼꼼하시니까 그런 거 보면 다 손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힘드셨겠죠. 총무라고 하나 있는데 이 교수라 말도 안 물으면 어떡겠고 총무가 해드리도 안 하고 총무면 온갖 거 다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오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 같고 계속 청년들 데리고 밥만 세우고 MT 간다 그러고 수련회 한다 그러고 전도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저한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실 보면서 우리 총무 눈에는 화장실 들어온 게 눈에 안 들어오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무총장님은 저보다 연세가 20세가 더 많으신데 묵묵히 화장실에 다 치우고 청소하고 화장실에 다 계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기도 화장실에 더러우면 제가 눈이 안 들어와서 그런 줄 아시면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다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분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성도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통해서 청년 통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 말씀은 좀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은 한번 좀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게 남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종이라고 되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사역자를 더 인식하기가 좋은데 하인으로 돼 있으니까 또 이건 뭔가 싶을 수 있어요. 주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의 쓰러지고 서는 것도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주의 종이나 다른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 쓰러지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우리도 하시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좋은 예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뉴스에 나와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아주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버림받아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 중에 한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한 명을 지명하여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택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도 아니고 모세의 자손 예수도 아니고 엘리야의 자손 예수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쓰러지고 세우는 것이 주님의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넘어질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 있는 장로 플러스 목사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장로는 목사예요. 지금으로 하면. 그리고 일반 이제 시무 장로는 치리 장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교회 이제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환상 봤다고 하는 건 증인이 아니에요. 환상 봤다고 해서 뭐 갖고 오면 그건 접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대로 이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증인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들이 들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에는 이 범죄한 제도는 성도만이 아니라 장로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볼 때. 그래서 지도자도 쓰러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꾸짖어요? 이거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아래서 담임 목사가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해서 치리할 것이 있으면 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는 죄가 있고 어떤 죄들은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천국 가서 심판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죄가 드러났을 때는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장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주시는 지침이에요. 영적 권위자들도 교회의 권위 아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조사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책할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경책하도록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뒤에 있는데 나머지 시간이 너무 돼서 뒤에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한번 그 읽기만 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영적으로 어려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치유되지 못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투영될 때가 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관계에서 투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권위자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내가 자꾸 거역적인 마음이 들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적인 정욕 때문에. 제가 있다 보면 남편이 양이 안 차는 분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양이 안 차는 부분이 많아요. 자신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울에 비치듯이. 나의 이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권위자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동력자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양이 앉아서 판단하고 질책하고 나보다 잘하면 내가 위축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남편 머리 쓰지 말고 제 머리 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남편보다 머리가 좀 좋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그거 가지고 남편 잘 섬기라고 주신 거고